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나눴던 것을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요한복음 표적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예.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기쁨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따라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는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이 뜻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이 언약과 율법이 이제는 새롭게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워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장소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이 장소, 예배 드리려도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그 예배가 받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거 계속 떠먹어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지식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6가지 불완전한 인간의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 되신 생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5장에 가면 다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래서 그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나를 넣어줄 사람을 간구하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요한의 저자가 짚어주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건 옳지 못하다, 바르지 않다. 오히려 생명을 지금 얻었고 38년의 그 병에서 치유받았는데 그거를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기보다는 너 지금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게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과 형식에 갇혀있는 종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인데요. 바로 떡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좀 예민해질 때가 언제신가요? 언제 가장 민감해지시고 예민해지십니까? 혹시 요즘 지내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적인. 그러시죠. 예. 그런데 그 일적인 부분이 왜 염려가 되시고 두려우시고 걱정이 되시죠? 그 일이 잘 안 되면? 보이니까. 그렇죠. 네. 예. 결국에 우리 그것이 버리고 많은 사람이 또 관계가 되어 있으시고 책임자로서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결국에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차원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1차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굶을 수 있다. 예, 우리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성공, 뭐 이런 것들, 위험으로부터 회피가 되고 그 다음에 애정, 친화, 소속감이 생기고 승인과 존경과 지위와 명예가 있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을 점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먹고 입는 것들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공으로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밑바탕에 인간적인 이런 욕구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거나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이와 같은 욕구들은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네. 뭐 한국의 많은 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 러시아 속담에 뭐 배고픈 사람에겐 빵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군대는 잘 먹어야 싸운다는 나폴레옹의 말도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떤 조직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뭐 군대 생활에서도 새끼를 잘 주니까 불평불만 없이 그래도 나라에서 날 먹여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따른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쿠바에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냄비에다가 숟가락을 두드리면서 밤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정시대에 왕들만 배부르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을 때 빵을 달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저 냄비와 이 주걱 국자를 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프랑스 이 길로 나왔던 그런 데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지금 쿠바가 미국 정부에서 닫으면서 저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이 배고프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빵을 사갖고 와도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의 한 5,000명이 되었고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누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찾아보니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데나리온 2026년 한국 기준입니다. 최저 시급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따지면 82,5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하루 품삯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두 쫀구가 약 3,400개를 살 수 있는 액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두 쫀구가 여기서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쫀구 하나씩이라고 한다면 제법 괜찮은 빵을 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두 쫀구 요거 하나 값을 가지고 빵 2개 정도 살 수 있으니까 뭐 한 7,0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6달 일한 봉급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 6달 봉급이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 거예요. 저도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빌립은 그 순간에 이거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산을 아주 빨리 해낸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 여기 지금 보니까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계속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안드레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네. 아예 안 갖고 오고 그냥 머리로만 계산했던 예수님 지금 200데나리 부족하다니까요?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찾으시네? 뭘 능력을 일으키실 모양이네? 그러면서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팩트, 사실을 갖고 온 겁니다. 아, 예수님을 찾으시는구나. 봤더니 내 옆에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이 있네. 네, 잠깐만 이리 와봐. 예수님 여기 지금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였어요. 믿음으로 가깝게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안드레도 역시 음식을 계산하고 갖고 온 겁니다. 도찐 개찐 빌립이나 안드레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역시 아유 배고파 그냥 뭐 입에 넣을 거 없나를 찾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상황, 인간의 한계, 어떻게 할 수 없고 먹을 것만 찾는,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 찾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석가 레온 모리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틀린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지금 믿음 없는 것들, 아 예수님 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제자의 한 사람이었어도 이거 뭐 되겠나, 이거 또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행사 진행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산은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산 속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 계산을 계속 빠르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거 뭐지? 이거 일은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아유 내 성격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잠깐만 있는 거 보니까 저건 있네. 예수님 저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예수님 앞에 두고 있고 내가 가진 거 이거 뭔지 따지고 이거 믿음 아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뭐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서 앉게 하셨거든요.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풍족하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므로 남았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요한은 이 특별히 숫자를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런 숫자적인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6개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 또 6명의 남편을 둔 여인, 불완전한 12지파, 12제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거는 진짜 완전한 것, 풍족한 것,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배부른 후에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는 보면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이런 거 구하면 안 되지. 내 믿음이 좀 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한 사람, 이거 한 끼 굶는다고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당시의 상황은 뭐 저희들처럼 세 끼를 풍족하게 먹었던 시대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 정도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시대에. 그런데 그 한 끼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한 끼 넘어가고 말씀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God is in the ordinary. 이게 뭐죠?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신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 속에 순간순간 속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구별되어서 저 먼 하늘에 잘 살아라 하고 세상 거 땅의 거 구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 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뭐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에 경건 생활 또 예배드리는 이 생활이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뒤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한 끼의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거 좋아. 매일의 삶, 순간의 삶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 한 끼의 식사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시고 그걸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그 단순하고 일상적인 나의 가장 1차원적인 그 욕구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믿음 생활 끝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한 끼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다 메시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넘어갔는데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 아유, 지금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먹고 좋아서 나 임금 삼으려고 한다. 라는 걸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 기적과 표적을 나눈다는 거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표적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냐를 계속 강조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얘기하죠.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임금,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는요,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이분 봐라. 거의 모세급이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누구시죠? 오직 너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1차원적인 것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맞다. 그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셨다. 나의 아버지셨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준다. 우리가 1차원적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생명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이 매일의 육신을 채우는 한 끼 식사만 제공하시는 무병장수를 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까?
이게 영생, 영원한 생명일까요? 실은 제가 어젯밤에 또 한 번 이렇게 급체가 와가지고 밤에 2시 반 40분에 막 화장실에서 계속 또 토하고 뭐 설사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 밖으로 냈는지 지금 생각으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제가 좀 지겹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또 지나가면 괜찮지만 더 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저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대요. 저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계속 아프고 또 괜찮다. 아프고 괜찮다. 풍풍으로 막 이러다가 괜찮고. 이런 생명을 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도 죽는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을 보존해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삶에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존재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바이오라고 하잖아요. 비오스, 생물학적인 삶이에요. 생활, 생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똑같이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생명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그 생명 자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그 생명 자체, 하나님에게서 오신 온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하나님과 관계하며 연관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생물학적인 삶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바라며 원하며 원하는 거죠. 이 무리들이 원했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임금 삼을 줄은 아는 거예요. 이들과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달라야죠. 계속 똑같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장에서 포도주 바뀔 때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몰라. 그런데 신랑이 원래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거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걸 내놔야 되는데 좋은 거 숨겨놨다 이제 내놨네. 그런데 연회장은 어디서 난지 모르더라. 왜? 육신의 기쁨은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4장에서도 계속 우물 이거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럼 육신의 건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 좀 빨리 넣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설교에 이렇게 AI로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요거 물 동할 때,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밀어 넣어줄게.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으켜서 걸어 나가라. 회복시키시고 진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자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림으로 좀 모아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밑바탕에 그냥 1차원적인 우리의 육신과 물존의 단계에서 머물러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처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한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상에 찾아오셔서 한 끼를 나와 같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떡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떡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